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자비를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좀 무거운 좀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종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종교는 대체로 다른 사람들, 그 종교의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또 구별되고 차별되는 그런 특별한 자격이나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자기 종교만의 그 집단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종교만이 그런 건 아니겠죠. 또 모든 인간 집단이 다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약간 내가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았다거나 그런 카리스마,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특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기독교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종교가 특히 다른 종교보다 좀 더 그런 경향이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는 좀 많이 달라요. 사실은 불교는 뭐 부처님 믿으면 뭐 극락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달라서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불교는 무신론이라서 우리하고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독교는요, 우리들 자신, 그 교인들, 속해 있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 세상에 둘도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쓰레기 같고 못되고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해서 이전에 죄인이 되었던 그런 성질, 성품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 중생의 체험을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까지 그렇게 자랑스럽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형리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그런 교리입니다. 그런데요, 뭐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 그런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바람직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또 계획하면서 올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 좋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거기서만 딱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한 건 더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느냐? 나만이, 우리만이, 우리 종교만이 유일한 진리를 갖고 있고 그런 존재이고 그런 단체이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나 타 종교인이나 아니면 아무런 종교가 없는 그런 무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경멸한다거나 아니면 불쌍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동정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종교는 마치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꼭 어떤 죄인이나 어떤 이단자를 만들어내야만 그들 자신의 신앙이 올바른 것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다라는 것이죠. 또 때로는 같은 교파 안에서 또 혹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서도 서로 경쟁을 한다거나 또 거기서 등급을 매기고 그래서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그저 그런 사람, 뭐 신앙이 나쁜 사람, 뭐 가짜 교인, 진짜 교인 이런 식으로 나누고 경쟁하고 정죄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는 종교가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다 어떤 그 엘리트, 남들과 다르고 특별한 존재, 그다음에 선택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엘리트 체제를 동경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남들과는 다른 그런 가치 체계들을 만들어내면서 또 그들은 더럽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구별된다라는 그런 정결 규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소위 말하는 정결하다,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규정들이 뭐냐면요. 인종적이거나 민족적이거나 성적이거나 도덕적 혹은 문화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정해지고, 그리고 이게 좋게 말해서 구별이고 성별이라고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은 차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랑 또 박애의 종교로 시작한 이 기독교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경쟁에서 살아남는 그런 사람들만 선택받는 그런 서바이벌 게임이 돼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변질되어서 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나는 신천지 같은 것들이 또 활개를 펴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좀 평가를 해보게도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가장 그 총애하시던 제자들 중에 하나죠. 형제인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청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의 끝부분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가 요청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시고 또 진행하시는 이 혁명이 성공해서 그 나라의 왕이 된다면 그때 자기의 두 아들을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미래적인 인사청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의 욕심이나 아니면 어머니의 뭐 착각이나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하니까 질문을 하는 이 대상은 두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아들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즉 이 말은 어머니하고 그 두 아들 사이에 이미 다 모종의 그런 공감이 있었고 또 그런 교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어머니가 가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얘기가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걸.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이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들이 나머지 열 제자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게 직접 들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흘러 그렇게 경로로 들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거는 그래서 열제자가 이 두 형제에게 분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분개했을까요? 분개한 이유가 뭘까요? 아, 뭐 저 집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저 집은 그런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걸 왜 분개했을까? 왜겠습니까? 이 열 제자들도 다 나름대로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 혹은 왼쪽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계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분개했긴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차마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입 밖에 내지 못했는데 저것들은 어머니까지 불러다가 저런 걸 요청하고 있구나. 화가 난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모두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방 통치자들과 고관들은 백성을 억압하고 세도를 부리지만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장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자기의 존재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셔요. 뭐냐? 인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즉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 너희의 그 죄값을 대신하려고 왔다. 난 이렇게 섬기려고 왔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른다고 하면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지. 앞선 자가 되려고 하고 높임 받는 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요. 군림하고 세대를 부리고 권세를 남용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유대교에서는 이미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세도를 부리고 권세를 남용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섬기는 일, 심지어 종이 되는 일에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리라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경쟁해야 되죠.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경쟁을 할 때 우리가 뭐 볼 때는 뭐 선의의 경쟁, 뭐 라이벌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그 경쟁이라는 것이 더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그 상대방은 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고, 적에게는 우리가 어떤 감정을 품습니까? 혐오와 배제, 척결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죠. 지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지배 당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믿는 예수님께서 꿈꿨던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배체제나 어떤 특정한 세력, 어떤 엘리트 세력들에 의해서 권력이 독점되는 그런 닫힌 세계를 유지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것들을 아주 예리하게 비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아주 적극적으로 맞서고 저항하셨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에서 그 율법이 중요한 건 정결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결. 어떻게 하면 내가 정결하게 될 것인가? 깨끗하게 될 것인가? 왜냐? 내가 더러운 채로 신 앞에 서면은 나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것. 그것이 종교적인 목적인데 이런 정결 규정들 어떻다 그랬습니까? 아까 제가 뭐 민족적, 성적, 또 인종적 뭐 이런 걸로 결국은 차별을 만들게 된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정교 규정이라는 것들이 혐오와 배제, 차별의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런 것들을 무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어? 그 사람들이 오잖아요. 왜 당신들은 손 안 씻고 음식 먹소? 예? 또 왜 당신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까? 왜 당신은 안식일 날그 밀 이렇게 까불어가지고 그걸 먹습니까? 예? 또 분명히 율법에서는 정결 규정에서는 나병 환자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 접촉하지 말고 그 사람 만지지 말라 그러는데 왜 당신들은 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접촉하고 만져주고 고치고 그럽니까? 즉 그럼 뭐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 이방인들, 장애인들, 환자들 그리고 여자들과 공개적으로 유대 관계를 갖고 피부 접촉을 하시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그 정규 규정을 깨시고 그런 엘리트 체제들이 만들어낸 그런 차별 구조를 깨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요, 어떤 때는 이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도발하는 이런 행동들이 제자들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도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네?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은 또 그 죄인들은 자리 다툼하고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지만 나의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쨌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엘리트 체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낮은 이들, 소외된 이들, 약한 이들, 소수자들, 거부된 사람들의 체제를 거부된 사람들의 체제들입니다. 거부된 사람들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그들의 체제를 만드시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게 될 때요, 우리는 그거를 소위 말하는 객관적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라는 틀 안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방식으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 성경을 갖고 있을 때 이미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종교적인 배경을 떠나서는 성서를 읽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그럼에도 만약에 우리가 정말 객관적인 이슈에서 이 성서를 복음서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복음서에서 나타난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만든 교주 같은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종교와는 그렇게 큰 상관없고 유대교 안에 살면서 오히려 반유대교적인 그런 정서를 가지고 사랑하라, 저항하라, 그리고 민중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오셨던 사람이 예수였구나라고 하는 모습으로 더 잘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는 너무 교회 안에서 보는 성서는 너무 예수를 종교를 위한 사람으로만 박제를 해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런 권력 비판의 모습은 다 지워버리고 제거하고 아니면 희석해버리고 오직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인물로서의 그리스도만을 남겨놓고 그 모습만을 설교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권력을 비판하고 또 엘리트들의 자기들만의 그 리그를 거부했던 그 기독교가 다시 권력 지향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고 그래서 다시 유대교처럼 정결 규정들을 좋아하고 또 그 정결 규정들을 통해서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들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죠. 너희는 위대해지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성서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고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섬기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런 섬기는 자의 그 본을 몸소 보여주기까지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말씀과 이런 사실을 설교해야 할 때마다 매우 곤혹스러워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저는 매주일 설교 시간이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전 세계 교회 90% 정도는 어, 아마 기도하시는 분이 그런 기도 하시지 않을까요? 머리가 되었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교회에서 되게 많이 쓰는 관용어구 같은 건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하겠죠. 내 믿음,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런 축복의 말씀들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한테 복 받아서 승진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똑똑한 사람 되고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그런 설교를 분명히 전 세계의 90% 정도의 교회가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그 말씀들을 듣고 그런 기도를 받은 그 성도들은 아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아멘 하면서 그 은혜가 그 복이 언젠가는 자기 자신들에게 확실하게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복음서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뭐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똑똑한 사람 된다, 권력자가 될 것이다, 뭐 성공할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약속을 하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약 90% 교회가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특히 자녀 문제 앞에서는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은 우리는 올바른 신앙 갖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녀 문제 앞에서는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남들보다 더 성공하길 바라고 더 많이 갖게 되고 더 큰 집에서 더 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어느 누가 우리 자식들끼리 가가지고 남을 섬기는 사람, 야, 너는 남의 종이 돼야 돼. 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나 바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 승자가 되게 하려고 물질을 쏟아붓고 가르치고 온갖 투자를 다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성공이 타인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자녀들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라고 이렇게 복 빌고 풍족해져라, 부유해져라, 성공해서 화려한 미래를 살아라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저라고 주일마다 헌신해라, 가난한 자들 생각해서 가진 것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기꺼이 나누고 섬겨라. 우리의 이웃들이 억울하게 고난받고 있는데 그들을 그 이웃들과 연대해라. 괜한 탐욕 부리지 말고 살아라. 불의에 침묵하지 말고 때로는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라. 이런 설교만 하는 이런 피곤한 목사 누가 좋아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막 살고 왔는데 그냥 교회라도 와서 그냥 위로받고 수고했다, 잘했다, 너 잘했으니까 복 받을 거다. 이렇게 편안하고 위로를 주고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겠죠. 왜 저라고 그런 설교를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설교가 곤혹스럽고 나의 설교가 매주마다 힘들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거를 보면 저 역시도 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확신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지향점이 어디인지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역시 올바른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실패만 하고 가난해지고 인기도 없고 못 배우고 남들 비유만 맞추는 그런 찌질한 사람, 그런 찌질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공하고 부자 돼야죠. 인기 만점인 사람 되고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 목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지향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부귀도 영화도 인기도 성공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도 풍요도 인기도 학식도 권력도 모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길이었고 삶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목표가 엘리트가 되는 것, 권력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에 우리가 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이 교회에 남기를 원한다면 유력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려가는 그 목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가르침임, 섬김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새로운 삶의 방식, 섬김의 삶의 방식을 살아나가겠다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